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곤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저 3446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노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오늘 이 시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꼭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똑같이 믿어야 되고,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고 바른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림자로 실체에 대해서 보여준 것인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7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폄론,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약의 절기도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의 그림자냐? 첫째,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림자를 연구하면 실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약에 온전케 되는 제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될 것에 대한 이 그림자, 모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막에 있는 모든 행위는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형, 이 그림자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섬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이고 반드시 이 과정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던 모든 이 노정은 성도의 삶에 천국 가는 노정이라 민수기 33장 1절로 4절에 가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의 노정은 도대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저번 시간에 잠깐만 복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향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게 돼 있자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삶에도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야만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길을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대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하지 않는 성도는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을 경험한 후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출발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속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은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속의 보혈로 유월을 경험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유월하고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무서운 지향에서 건진받고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나안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을 체험하고 구속의 체험을 통해서 유월하고 하늘을 향해서 세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길을 갈 수 없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만 진행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노정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체험,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형, 그림자에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 노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성도의 노정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목회자의 그늘 아래, 즉 목회자의 어떤 그늘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모세의 그늘 아래 있지 않는 그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이게 평생 가지고 갈 원리,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은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왜? 모형대로, 그림자대로 실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필수 우리가 이해할 때 감옥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과 광야의 노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삶의 노정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뭐가 따라요? 하늘의 권능과 권세와 이런 능력들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인도자가 언제든 있어야 되고, 그 인도자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하심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들의 그 노정에는 구름 기둥이 따르는 행진이었다. 민수기 10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행진에는 언제나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언약궤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언약궤는 오늘 신약에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등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앞서는 그 행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이다. 언약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는 언제든지 언약궤가, 말씀이, 복음이 언제든지 있었다. 오늘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가는 모든 방향은 바로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행진할 때 구름이 덮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쉼이 있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가 앞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목표와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앞세우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인본주의가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신비주의가 앞서가고 율법이 앞서가지고 이런 나의 어떤 사상과 이론이 앞서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복음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인 삶이어야 되고 복음이 항상 네 앞에 가야지, 복음 뒤에 절절 쫓아다녀야지, 복음보다 앞서 행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이 가짜다, 아무리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해도 그것은 가짜다 라고 하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대적을 물리치는 행진이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뜨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언약궤가 행진할 때 모세는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대적들은 언제든지 도망갔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언제 도망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을 때만 가능하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음의 분명한 말씀을 앞세우면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잘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노정 가운데, 천국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복음의 말씀이, 언약궤가 내 앞에 항상 있고 나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인도받고 살아가는가, 복음의 말씀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목사님 맨날 이렇게 복음 예수 구원만 하십니까? 복음, 언약궤, 창세부터 계시록에 전부 다 예수 얘기하자는 겁니다. 복음 얘기하자는 겁니다. 왜 이거 안 되냐?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엉뚱하게 인본주의적 해석해서 헬레니즘사, 지금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사고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예수로만 되어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예수 외에는 저주도 질병도 이 사망도 모든 원수도 절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오늘 설교를 끝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행진이었다 그래요. 민수기 10장 36절에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 36절에 그렇게 말해요. 괴가 쉴 때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여기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이다. 세상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인도해 주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복.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엄마가 곁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곁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천하를 다 얻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건강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픈데 하나님 함께, 그게 복이에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 함께, 사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잖아. 저주예요. 자녀에게 최고의 복은 부모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메시지인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오늘의 언약궤다.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는 언제든지 나타난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와 절대로 그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 있는 성도, 복음 있는 삶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그 광야의 노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모든 것은 언제 출발했냐?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발했다. 그래서 출애굽과 유월절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념입니다. 따라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념이다. 어떻게 출애굽했냐 너희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지 않느냐.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예식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라고 알려주시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분께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때 애굽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우리들을 구해 내주셨다고 설명해 주시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신명기 16장 1절에도요 유월절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초봄이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잔치를 베푸십시오. 이 기간에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시작해서 장정만 200만 명이 되는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 식솔들까지 하면 다 합쳐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통의 나날을 들이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통하고 비참하고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아무 꿈도 미래도 소망도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이 죄악 가운데 이 사단에게 눌려서 살았던 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바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강력한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재산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에게 지향을 부어서 무수히 많은 장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이 복수가 애굽의 신들에게 쏟아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아기를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해주고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손해보는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네가 친히 갚지 말라. 피 묻히지 말라. 너의 원수는, 너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고 너의 대적을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여러분들도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전적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바로의 신에서 빠져나올 수, 마귀의 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그들이 나왔다 할 때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페사흐. 이 단어는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지나가다, 통과하다, 인정을 베풀다, 이런 뜻에서 유래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주가 넘어가고 저주가 통과하여 피만 보고 따지지 않고 인정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했냐, 잘못했냐, 율법을 지켰냐, 선하게 살았냐, 은사를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느냐, 거룩했냐,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했냐, 이거 전혀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죄인도 개수도 흉악무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패스해주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계기를 통해 애굽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 먼저 유월절을 먼저 경험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월절과 이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첫째, 유월절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래요. 그들이 유월절날 출애굽한 것은 어린 양 피 때문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유월절에 그 좌우임방 무설주에 뿌렸던 그 피는 뭐냐?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다. 신약의 실체다. 왜 영광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 구약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구약은 모형도요, 신약은 실체요. 형상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던 이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때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성취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냐? 흠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족속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에 대한 모형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약의 좌우이방 무설주에 뿌렸던 그 피에 대한 그 실체가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 뼈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요, 예언되기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며,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따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1절로 12절에도 2월 13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이 무교본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뭐하지 말며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운명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안전히 죽지 않으면 뼈를 꺾어버립니다.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니까 이미 운명됐어요. 운명되니까 꺾을 필요가 없었어. 구약에 예언되기를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실 텐데 절대로 뼈를 꺾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운명하셨다는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입니다. 문자대로 성취됩니다.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양으로 오실 때인데 그 뼈는 하나도 꺾지 않게 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기를. 그런데 예수님 진짜 죽으셔서 꺾을 필요가 없는데 구약의 출애굽의 유월절 양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는데 꺾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나는 책을 쓰면 이렇게 쓰고 싶어서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어떻게 안 믿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14일 양 잡는 시간에 고기를 불에 구워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출애굽 12장 8절에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 아울러 먹되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데 뻘이 꺾이지 않고 죽으실 것이다. 그 죽으시기 전에 모든 고통 고난을 다 받게 쓴나물과 먹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것이다. 이미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뭘로 안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적 현실 속에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 멸하지 않게 될 것이 어떤 죄도 어떤 저주도 어떤 심판도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심판이 유월된다, 심판이 면제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죄를 졌다 자인방 문설주의 피를 바른 순간 그 속에 악한 놈이든 선한 놈이든 잘했든 못했든 그동안 하나님을 계속 안 믿다가 이제 믿었던 관계없이 유월절 피를 보고 주님께서 넘어가듯이 아무리 악한 흉악 무도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 심판이 면제된 것처럼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구속을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구 역사의 참 유월절은요,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구약에는 예언, 신약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인류를 위한 유월절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을 유월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나의 유월절로 믿어서 심판을 유월받고 참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요, 구원의 체험의 모형이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적인 모형이었고 또 하나는 그 역사적인 모형이 나를 위한 모형이었다. 이게 구원의 체험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유월절입니다. 역사적, 예언적 유월절이 역사적 유월절이 개인의 유월절로 오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역사적인 예언적인 유월절을 믿는데 역사적인 유월절 안 믿어. 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언적 유월절도 믿고 역사적 유월절도 믿는데 개인의 유월절을 믿지 않는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 되었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나를 위한 유월절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어울려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에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스라엘 유월절 피를 문설주 어떻게 해라?
바르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집안이 썰아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유월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밤에 천사가 유월하는 체험입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천사가 유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유월절은 양심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라 그래. 구약에는 자유만 문설주에, 신약은 심령의 문설주에 구속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이 유월절의 체험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체험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체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심판이 유월하는 체험인데, 성도의 유월절은 구원을 확정받는,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유월절의 체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유월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므로 모든 죄와 저주와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넘어간 것이 유월인데요, 심판이 넘어가 구원받은 체험이 바로 유월절의 체험입니다. 정말로 개인적인 유월절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에게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공포가 마음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 죄를 짓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영원 저주받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멸하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울 때 네 마음의 문설주에, 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모든 두려움도 불안도 저주도 공포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도 넘어가리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양심의 이 가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체험이 개인적인 유월절의 체험이다. 이 체험이 있어야 성도라고 하고, 이 체험이 있을 때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유월절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구속의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수십 년 다녀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생활이 인본주의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고 막 항상 말씀이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과 세상의 철학과 인본주의가 아니면 비틀어버리고, 그러면 나는 구원 몇 장 몇 절을 구원받았다고 막, 이거는 구원이 아니야. 6월절에 거듭남에 이 심판 문제 해결받았다는 이 놀라운 것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6월절은 교회의 모형이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개인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된 묵은 누룩은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어느 곳에든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무교병, 무교절이 뭐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말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교절이야. 나중에 또 출애굽과 무교절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은, 구원받았는다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 체크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형이야. 이게 실제야. 태어났으면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듯이, 네가 진짜로 거듭났으면 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것이다. 먹으라는 거예요. 양의 고기가 뭐냐? 구원의 복음을과 함께 먹어라. 그렇게 말. 네 집 안에서 먹되 양의 피는 바르고 고기는 그 안에서 양식으로 먹는데,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과 함께 말씀이 전달해야 된다.
구속의 복음에 빠져버리는 말씀은 이거는 지식에 불과하지, 이론에 불과하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성경에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출애굽기 12장 22절 보세요. 이 원리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모형, 그림자, 이 설계도를 봐봐요. 지도를 잘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제대로 알고 믿고 다녀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오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다시 저주받고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집안 나오지 마라. 무슨 말이냐? 복음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강단을 통해서 지성에서 뿌려진 그 교회를 절대, 구약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복음 있는 교회는 재앙이 넘어가는, 저주가 넘어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마라. 복음의 구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떠나지 마라. 사람들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나오지 마라. 양의 고기를, 구속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지 너 계속해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저주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냐.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있는 교회를 떠나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극단주의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려. 그 극단주의 율법주의로 바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자기가 다닌 교회,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중상 모략을 하고, 신기한 일이야. 또 한쪽으로는 극단주의 방종기로 빠져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버려. 내 멋대로 막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빠져. 복음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 있는 교회는요, 6월절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인데, 구원받으니까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사라져. 하나님의 값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참, 이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와 이 행위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이 개종해서 들어보니까, 왜 당신이 개종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 복음 안 듣고 율법과 이 선행과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눈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바뀌어 있더래. 너무너무 개통스러워 고통스럽다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들 마찬가지 새벽기도 나와서 주야 아버지 이런다 했잖아요. 성화주의나 율법주의의 이 사고에 빠져 있잖아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이건 복음주의적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왜? 어떤 사람을 절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해야 된다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 구원관에 이 다시 말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삶과 행위는 그대로 율법주의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유월하는 복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다면 삶의 지향을 유월하는 복된 삶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이렇게 모든 저주가 유월되고 심판도 유월되는 삶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형적 유월절은 출애굽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그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즉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원에 대한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때는 모형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의 체험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을 듣고 있다면, 복음 있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실컷 듣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삶의 유월절, 내 심령 속의 유월절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 제사 먹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막 간증하는 거, 지금 유월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안상홍 증인의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이단교회고.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가 전해져서 심판이 유월되고 심령 속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유월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저렇게 써놔, 유월절 교회 이렇게 써놔야 돼. 사실은 나쁜 사람들 같은 일하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주가 넘어가고 통과해서 피만 보고 따지지 않고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어떻게 유월절 그 피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세상과 바로의 묶임에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붙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뭘로? 하나님의 권능과 유월절 어린 양 피의 희생으로 해방받아서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삶의 시작은 바로 유월절로 인해서 출애굽함으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람은 출애굽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있는 달이 첫 달이 되겠는데 유월절의 체험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의 날입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도 유월절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체험이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구원받을 때부터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요 나 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야. 그는 애굽에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나오지도 못. 50년 교회 다니고 건축을 다 했어. 상급과 모든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5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죽어버렸어. 이 사람 지옥 가요? 그럼 지옥에서 상급 줍니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기 전에 모든 행위가 구원하고 관계 있는가? 삶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삶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의 상달되잖아요. 그런 상급은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복음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모든 행위들은 상급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태어나야지 한 살이 되는 거지. 나는 100살 동안 살다가 이번에 한 살 됐어.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유월절 체험이 무슨 체험이에요? 구원의 체험이고 삶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체험입니다. 유월절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드디어 옮겨집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되는데요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집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드디어 성도라 이렇게 불러집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래.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는 체험이 6월의 체험입니다. 죄사함 받는 체험, 6월절 체험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체험입니다. 죄사함 받은 체험이 바로 6월절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재앙이 유월되듯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심판과 지옥의 행벌에서 유월된다는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의 성취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교회의 유월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확인하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유월이 되어지는 유월절이 되어지는 그리어 구원받은 성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넘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노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에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 교회 생활, 이 노정을 통해서 거듭나서 우리는 영원한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